에베소서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4장과 5장 말씀에는 본격적으로 이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바울의 율법에 대한 해석이고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율법에 대한 삶,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교회에 대한 이런 설명은 단순한 바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되어야 이 말씀에 기록된 복이 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율법의 핵심을 알고 있으면 이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들이 바울의 율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이 율법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면서 첫 번째가 사랑을 따라 행하고, 두 번째가 세상과 같이 음란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가정에서의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공동체의 삶이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가정에서도 똑같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이 에베소서 6장까지 이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 이 성경적인 직장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 안에서 이 부부의 원리, 이 부부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가정에 대한 이 삶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부부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 중에서도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복종하다는 말은 아래에 서다, 종속시키다,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복종하라는 말은 이 주종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설명을 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여기 순종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머리와 몸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남편은 머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아내는 이 몸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은 유기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가 높다, 누가 힘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같이 붙어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몸을 보면 머리에 이 모든 몸이 붙어 있고 이 머리가 중심이 되어 이 모든 몸을 관리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이 머리가 리더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남자가 아내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아내가 편안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요, 몸이 머리의 지시나 명령을 따라 소통하며 움직일 때 온몸이 건강하고 평안한 것처럼 이 머리와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머리가 명령을 내렸는데
몸이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 그 몸은 병든 겁니다. 마치 소아마비 환자처럼 머리하고 몸이 따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중풍병 환자처럼 이 머리는 명령을 하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와 몸이 따로 놀면 그 몸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런 가정은 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종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같이 움직여야 된다.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 몸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움직여질 때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가 되고 또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 작은 결론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할 때 복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아내가 이 남편에게 붙어 있고 서로 소통을 함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혼자는 누릴 수 없는 이 가정의 복,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내가 남편보다 훨씬 낫다고 하면서 혼자 살아보겠다. 이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는 순종하지 않고 내가 머리의 위치에 서게 되면 이 병든 가정이 될 뿐 아니라 건강한 가정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부가 뭔가 이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부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이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딴 마음을 품고 바람을 피우다가 들통이 나서 서로 이혼을 하게 될 때 이 가정이 파탄이 나고 자녀는 집을 나가버리고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부부 생활이다. 이게 인생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부가 제대로 된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요, 원래 부부에게 주신 이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머리와 몸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순종을 하게 될 때 그게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내 되시는 분들과 또 아내가 되실 분들은 이런 성경의 원리를 따라 머리에 붙어있는 몸으로서 이 아내 역할을 잘 이해하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혼자서는 도저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가정의 복, 이 부부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는 이 남편의 역할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를 아가파오하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를 버림같이, 자기를 주심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이 자기 생명을 버리고 이 교회를 살리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죄인들 중에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처럼 세상의 많은 여자들 중에 내 여자로 구별을 했으면 그 여자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여자라고 구별해놓고 또 이 여자 저 여자 따라다닌다면 그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편의 역할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희생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별하신 것처럼 아내를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교회를 이렇게 구별하시고 물로 또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흠이 없이 구별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도 많은 여자들 중에 나의 여자로 구별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만을 사랑해라.
아내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남편이요,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양육과 보호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몸을 사랑하되 양육하고 보호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편의 역할입니다. 여기 양육이란 말은요, 키우다, 영양분을 주다, 가르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한다는 말은 따뜻하고 온화하게 소중히 여기다, 알을 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가르치시고 성숙하게 만들고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것처럼 이 남편은요, 아내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데 따뜻하고 온화하게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면 결국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친구들이나 세상의 어떤 즐거운 취미나 향락에서도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복이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결론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하면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요, 결국 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도 하나가 되고 그 역할로서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 되는 것 안에 이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 속에는요, 육체의 즐거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가정에서도 천국과 같은 그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주시는 이 복을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이 여러분 시편 128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수고한 대로 먹게 됩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늘 부족함이 없습니다.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남편과 자식들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줍니다. 이 아내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가정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식들이요, 감람나무처럼 자라나면 그 열매와 기름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고 점점 번성해가는 그런 복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다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런 모든 복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부와 가정에 엄청난 비밀과 같은 이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요, 돈이 있으면 이 모든 즐거움을 대신할 수 있다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요, 결혼한 사람들도 돈 벌기 위해서 딴 주머니를 차고
각자가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려야 할 이 복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 교회가 중요한 것처럼 가정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때 몸으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이 몸의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함으로 아내와 남편이 피차 서로 사랑하고 존중 여김으로 부부에게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시고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이 남은 생애 동안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복을 받아 누리고 또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정이 되게 없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요.